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그 단어,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또 사람도 못 만나고, 또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우울감을 호소하는, 그래서 이게 좀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감도 느끼고요, 무기력감도 느끼고, 또 낙심도 되고, 이런 마음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내가 계획된 대로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요, 낙심이 되거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낙심이 되고 그냥 의욕을 다 상실해버릴 때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서 아마 낙심이 될 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의욕을 잃게 될 때가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의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이것이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몸의 병이 올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이 올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삶이 망가지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고, 의욕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르셔서 지금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낙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하는 상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출애굽하여서 4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지금 와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냐 하면, 모세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어떻게 보면 영웅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이끌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의 생존을 책임진 탁월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죽었다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어르신 한 명 돌아가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지도자가 없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를 오려고 지금 40년을 방황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리들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도전을 받아서 그들이 다 몰살할 수도 있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 온 거예요. 모세만 보고, 모세가 말씀하면 그대로 되고, 모세가 기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생명을 유지했는데, 이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마치 갑자기
부모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어린 자녀들의 지금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베푸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모세의 지도력과 능력에 여호수아는 그냥 옆에서 너무너무 감동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코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갑자기 데려가시나,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낙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고요. 이제부터 가장 마음에 무거운 지금 짐을 안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세요. 그리고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1절과 2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모세가 죽은 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절에도 보니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은 사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now then,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치 드디어 때가 되었다, 때를 기다렸다, 바로 이때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러니까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상황은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의욕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낙심이 되는 것,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가 낙심이 되니? 너가 지금 모세가 죽어서 지금 의욕이 떨어졌니? 그러나 지금 이때야. 지금 이때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이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약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 때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했지?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에 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 너 그거 기억하니? 이제 그 땅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때, 어떻게 보면 낙심이 되는 때, 의욕이 떨어지는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의욕을 잃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연면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는요, 낙심의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때라고 생각되는 그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낙심이 되나 이제 너희들이 의욕이 지금 떨어졌으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로는 낙심이 되는 시간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의욕이 다 사라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시각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서 정말 무거운 짐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거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 혹시 낙심하고 있니? 너 의욕이 떨어지고 있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의욕을 잃은 채로 있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렇죠? 괜찮아, 힘을 내, 용기를 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큰 힘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너 낙심할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의욕이 떨어졌지만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요 그저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하게 그런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줄 거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막 내 힘으로 잘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되는구나. 내가 판단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런데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의기소침해져. 낙심하게 되고 의욕을 잃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낙심이 되고 일이 잘 안 될 때 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는 시간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이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내가 약속해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를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면서 나아가야 할 때에 반드시 함께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두 가지.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호수아 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1장 9절도 같이 읽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5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 절반 이상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의욕을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다시 의욕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낙심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연민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안 될까?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만 내가 모든 것을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는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상황이 나빠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너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기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기력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 자녀들은 도무지 이제 상상도 잘 안 갈 건데, 제가 어릴 때는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잖아요. 방이 있고 방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어떻게 화장실이 이렇게 집에 있을까? 옛날에는요, 집이 있으면, 방이 있으면 이렇게 바깥에 화장실이 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밤에 화장실에 가는 거 너무너무 무서워요. 밤에 방 밖으로 나가가지고 마당을 지나서 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푸세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 깊은 곳에 슉 하고 들어가서 탁 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밑에서 막 또 하나님 창조하신 또 생물들이 그곳에서 또 함께 또 살고 있는. 너무 무서워요, 밤이 되면. 화장실에 갈 때 급한데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보고 아빠 보고 같이 좀, 아빠 나 무서운데 같이 가줘 해가지고 같이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안 가면 진짜 무서워서 못 가요. 가서 근데 또 화장실 혼자 들어가야 돼요. 혼자 딱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바람 소리도 들리고 밑에서 빨간 휴지 줄까 하얀 휴지 줄까 이러면서 손도 올라올 것 같고 얼마나 무서운지.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냥 너무너무 무서워. 공포에 휩싸이는데 그때 아빠, 엄마 너무 무서우니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아빠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화장실 문 밖에 아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운 게 순식간에 사라져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문 바깥에 우리 엄마가 있다. 우리 아빠가 있다.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가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모든 아이들이 느끼는 똑같은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을 이루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를 그곳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제 딸을 서울에 보내주고 왔잖아요. 마음이 좀 묘하고 이상해요. 시집 보낸 건 아닌데 딸을 혼자 두고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20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돌봐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 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딸과 함께 하신다. 저도 순간순간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네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아이가 화장실에 갈 때 엄마 아빠가 그냥 옆에 있어도 그렇게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을 누리고 그 마음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낙심이 올 때에,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무기력한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조금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람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셨다가 잠깐 떠나셨다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낙심되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내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셔요. 변함없는 상황.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너가 앞으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곳에서 너가 형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형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형통이란 말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사, 형통 이렇게 사자성어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그냥 술술술 잘 풀리고 힘든 일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일,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이 우리 평생의 삶이 좋은 일만 있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술술술 잘 풀리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요셉.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인물. 그러나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정말 형들에게 팔리고 또 외국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또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여러분 만약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생기고 하는 거라면 어떻게 감옥에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많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풀려났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꿈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막힘이 없고 좋은 일만 생기고 아니요.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형통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형통의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이 형통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내가 너를 형통케 해줄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고 형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형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형통의 삶,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마음에 낙심이 많이 됐어요. 힘도 없고 의욕이 다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낙심이 되지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의욕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경 읽는 중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너무 강하고 담대해. 그렇게 낙심해 있지 말고, 의욕을 잃지 말고 너무 강하게 마음을 가져. 하나님, 왜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 뜻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찬양이 제 속에서 떠오르면서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불렀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중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걸을 때가 우리 인생 중에 옵니다. 낙심이 될 때고 의욕을 잃어버릴 때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또 가사에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열심히 정말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소득이 없이 빈손으로 걸을 때가 있잖아요. 예, 낙심되고 의욕이 사라진 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백 뭐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포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후렴의 가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자, 오히려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낙심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낙심의 시간이 있습니까? 의욕이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게 무슨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낙심이 되는 때, 의욕을 잃게 만드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이 마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되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